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시키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의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의 말로써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언을 행동으로 옮겨 놓은 것이고, 그리고 그 뒤는 예언을 말로 한 것입니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임하셔가지고,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시장에 가가지고 뱃띠를 하나를 사라. 그리고 뱃띠가 물에 젖지 않은 그 빳빳하게 말라있는 상태로 이렇게 몸에 차고 다니다가 차고 다니고 다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띠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유브라데 강인데 그 유브라데 강가에 바위 틈에다가 땅을 파고 그거를 물속에 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지나서 며칠 지나서 다시 가서 그걸 좀 파가지고 가져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봤더니 그 뱃띠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 이겁니다. 이게 몸으로 보여준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는 말로써 하라는 예언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거 누가 모르겠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주께서 너희를 그 포도주로 취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라 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예언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들으니까 잘 모르겠죠 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제사장의 옷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옷을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할 때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한 6가지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비싸냐면 염색을 해야 돼요. 지금이야 염색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백성이에요? 광야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일단 옷을 만들려면 천이 있어야 될 텐데 천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들이 천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양털을 다 구해가지고, 양털을 이걸 뭐라 그러지? 잘 나온다 그러나? 깎아와서 양털을 깎아와서 그 양털을 가지고 실을 끄온대요. 실을 끄은 다음에 그거를 짜는 거예요. 짜서 그거를 염색을 하는 거예요. 염색을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식으로 염색을, 천연 염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천 자체가. 그것도 비싸지만 두 번째 이게 비싼 것은 그 천을 갖고, 그 실을 갖고 술을 놔야 돼, 술을. 정교하게 아주 그 성경에는 여성이 바느질 하듯이 한 땀 한 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을 그냥 술을 놓듯이 십자수 뭐 이런 거 하듯이 잘 새겨가지고 정교하게 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손이 오죽 많이 가겠습니까? 그럼 비싸겠죠? 이런 것도 좀 비싸겠지만, 세 번째는 이 옷끝이 있는데 이 끝에다가 방울을 달게 되어 있어요. 방울을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아가지고 총 몇 개를 달아야 되냐면 613개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 하나, 석류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게 613개를 달았으니까 최소한 금방울이 몇 개 걸려 있겠어요? 613개 나누기 2니까 최소한 300개 이상은 달려 있겠죠? 금방울이. 금방울이 하려면 금이 몇 도니까? 만만치 않겠죠, 그것도? 이것도 비싸지만, 그 다음에 견대, 어깨 위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가면은 견장 달잖아요. 그 견장 같은 견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석을 6개씩 달아야 돼.
여기 6개, 여기 6개. 총 12개죠? 12개를 다는 이유는 당연히 이 보석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보석이에요. 여기에 12개니까 어깨 위에 다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 6개씩. 얼마나 할까? 근데 문제는 가슴에도 달아야 돼요. 가슴에도 12개를 다는데 제가 한번 좀 확인해 봤더니 요만큼, 이게 흉배라 그러는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꽉 차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보석 하나가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12개 보석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보신 적이 없죠? 다이아몬드. 이 손바닥만 해. 이만해. 다이아몬드 여기 하나. 루비. 루비도 모르죠? 다이아몬드도 모르는데 우리가? 사파이어. 다 몰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은. 그래서 여기다 12개를 달아야 돼요. 우리 요만한 보석 하나도 다이아몬드 하나도 이게 얼마짜리인데 손바닥만한 거 이따만한 걸 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 100kg씩 될까? 어마어마한 가격 이것만.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다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머리에 관을 쓰는데 이렇게 관에 이게 금태가 둘려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의 두께로 금태가 이렇게 쭉 둘려져 있고 요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6가지란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 그냥 내리에 팍 오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계산을 했어요.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가격이 한 20억 될 거다. 저 정도 되려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 정도로 그때 화려하고 대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도 까만 옷 입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제사장 옷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 까만 옷 입지 않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이 까만 옷은 중세 때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공부하다가 뭐 이렇게 일하고 막 그렇게 지저분해지니까 깨끗한 거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막 일하려고 입는 옷이 지금 목사님의 가운이 된 것이지 원래 제사장들은 매우 화려하고 매우 대단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정도의 옷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서 가장 싸게 입는 옷이 하나가 있었다 이거예요. 가장 싼 것이. 그게 뭐냐면은 속옷입니다. 속옷은 뭘로 만드냐면 하얀색 대로 만들 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속옷은 굳이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죠? 지금이야 뭐 이너웨어 해가지고 속옷도 남들 보여주잖아요. 못 봤어요? 막 보여줘요. 이렇게 살짝 내려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그 보여줄 일이 없는 거예요. 속옷은 남에게 보여줄 목적이 없기 때문에 화려할 필요도 없고 보석을 다룰 필요도 없고 염색을 할 필요도 오히려 염색하면 별로 안 좋지. 어떤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깨끗한 상태. 깨끗한 상태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배우시고 그걸 속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입고 제사장이 그 위에다가 이제 다양하게 화려한 것들을 보석을 달고 이렇게 입게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1절을 보시죠. 13장 1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배띠가 등장했는데 이 배띠가 띠라고 하는 게 에조르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근데 이 에조르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게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왜 띠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속옷이 에조르란 말이 속옷이에요. 속옷이고 배라고 하는 것은 뭐 피슈딤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린넨이라고 되어 있네. 린넨. 그래서 이 린넨이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뭐 천을 알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린넨을 여기서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집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내가 린넨을 어디서 봤더라라고 생각해 봤더니 병원에서 봤네. 병원에 갔더니 린넨실이라고 있죠. 그 있어요. 여러분들 뭐 건강하실 때 병원 안 가보시겠지만 린넨실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데냐면 그 침대 시트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뭐 잠옷이라든가 맞죠? 맞아요. 그런 거 넣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굳이 좋은 옷 넣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넣는 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한 거를 환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환자는
굉장히 면역이 약해져 있는, 건강에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바이러스에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가장 깨끗한 것, 소독이 되어져 있고 깨끗한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방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 보관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배띠에서 배가 그 린넨이에요. 깨끗한 상태. 아마로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그 배로 잘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의 것이 이제 이 배띠, 배 속옷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주께서 이제 하고 매라, 물에 적지 않게 하고 입고 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뭐 자명해졌어요. 이 배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여타 민족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차 확인했죠? 이스라엘은 출신이 노예라고요. 에집트의 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그 에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런 별 볼일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요. 근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 삼으신 거예요? 속옷 삼으셨다 이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몸에 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친근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별 볼 일 없지만 남들 볼 때는 뭐 화려하게 염색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석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단한 양털로 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깨끗한 애예요. 그냥 그거를 몸에다가 그냥 제일 가까운 곳에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몸에 제일 가깝게 붙어져 있는 이 옷은 대단치 않고 질기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뭐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해 있어야 돼. 깨끗해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있어야 되고, 아니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뭐 장군들이 입고 다니는 갑옷처럼 그렇게 대단한 뭐 안 즐겨도 돼. 별것도 없어도 돼. 단지 이 옷은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깨끗한 상태로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왜 더러워졌을까? 거기에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물입니다. 물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물은 항상 두 가지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당연히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였을 때는 이 물이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중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쫓겨나간 귀신이 자기 살 곳을 찾아서 다니는데 어디로 다녔다 그러죠? 물 없는데. 물 없는데. 귀신이 물 있는 데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있는 데가 뭐겠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가서 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의미에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때는 성령을 물이라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일 때가 있네. 그 뭘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을 볼게요. 17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큰 음녀가 있다 이거예요. 이 큰 음녀가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가 있는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 물은 뭐냐면 세상을 뜻할 때 물을 써요. 뭐 다른 요한계시록 다른 데 보면은 2마리의 짐승이 올라오죠. 사단이 2마리의 짐승을 끌어올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는. 전부 성경이 물을 부정적으로 쓸 때는 다 세상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오늘 예레미야는 이 중에서 뭐겠어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왜 똑같은 이미지를 쓰냐면 이게 둘 다 젖는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젖는다. 성령에 젖는다. 그럼 뭐겠어요? 성령 충만. 완전히 젖는 거니까 세상에 젖는다. 세상 충만. 같은 이미지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로 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레미야 13장에 물은 뭐냐면 세상이란 말. 뭘로 보면 아냐면 거기에 바벨론이라 써 있어요. 유브라데라고. 보시죠. 13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의 물가에 감추니라. 그 유브라데가 바벨론에 있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이 베옷을 묻었다 이거예요. 묻었더니 그 베옷이 뭘로 충만하겠어요? 세상으로 충만하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상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넣었는데 그 세상에 넣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푹 젖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몸에 되는 것이니까 다른 거는 없어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데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삶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젖어버렸다 이거예요. 젖어가지고 부패하고 썩어버렸다 이겁니다. 그 상태를 한번 보시죠. 그 부패하고 썩어버린 상태가 10절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라고요.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서 푹 젖었다. 가나안과 어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과 어울리지 않도록 싹 다 제거해 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같이 놓고 같이 살면서 그들의 삶에 온전히 이 성도들이 젖어버린 거예요. 젖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삶도 뭐와 같이 돼버렸다고요? 가나안 사람 같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요, 별 시원치 않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어디에는 더 집중적으로 잘 듣더라고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다시 정리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세상은 그런 데는요, 그런 걸 믿어. 이러고 그들은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지. 내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성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연히 구별이 되어져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은 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 열방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망하는 길이야. 너희가 제대로 살려면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딱 갖다 불러놨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돼버렸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쓸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들이 타락했는지를 그 뒤에 이제 가죽 부대 예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한번 다시 보시죠. 내용이 참 심각해요. 12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게 뭔 말이냐면 가죽 부대는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리라.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근데 이게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속담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책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냐면 아마 제가 여러 번 집에 가서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그릇을 주께서 축복하시사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말이에요. 가죽부대는 이스라엘 가정이에요. 모든 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에요. 그 모든 가정에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기억나시죠? 그 기쁨이에요. 잔치예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마다 기업마다 그릇마다 은혜로 꽉 채워주시오라고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라고요?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졌고 하나님이 이 도저히 쓸 수 없어서 버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고민이 돼야 돼. 어떻게 고민이 돼야 돼요?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죄송한데. 그래도 주신다 그러면 내가 감사는 하겠는데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복을 선포를 하지? 나는 복을 받는 게 마땅한데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겠죠? 들만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이 지금 버리시겠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 복 받을 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은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하는 판인데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줄 믿는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마 분명히 한 이유는 세 가지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이겠지.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그런 사람인 거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든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다 끼어 있든지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거예요. 영적인 감각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저들이 그동안 어디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정도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들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져서 그 마음이 돌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그 술로 취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술이 취해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안 하고 싶겠지만 해본 저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술에 취하면은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한겨울에 옷을 홀라당 벗고 그 길바닥에 눕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하면요 난리 나겠죠.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요. 그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결국에는 그들은 망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시편 23편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왜 좋아하죠? 시편 23편을 쫙 묵상하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편안할까요? 거기에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가 누구예요? 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 그 나는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은 앞뒤 분별을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뒤 분간을 못해. 그게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 23편에는 문제도 심각한 게 나와요.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원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내 앞에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원수도 있고 이 상황이 여러분 편안해 보이십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왜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목자가 있어서 그래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모자라도 돼. 내가 좀 부족해도 돼. 내 인생 앞에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나는 목자가 있으니까. 그 목자에게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가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를 잘 인도해서 결국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내 목자가 하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면 나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께서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래. 이래 거야 지금. 너희들은 지금 술에 취해 있는데 세상에 푹 빠져 있는데 푹 빠져 있는 자라도 주께서 그냥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 주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가 14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남들이 와서 칠 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이 와가지고 저들을 쳐가지고 무너뜨릴 것도 없이 지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 지들끼리 싸우는데 가장 심각한 싸움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워. 이 나라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놔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뒤에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이렇게 지금 가면은 망한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가 뭐 인생의 전부인 양 이걸 뭐 그러고 있으면은 그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너희 망하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만하다는 건 그냥 단지 뭐 이렇게 목에 힘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에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지 말라. 너희 그럼 망합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고 16절도 읽을게요.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야, 너희 어둠이 올 수 있어. 계속 그렇게 가면 문제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참 좋은 분 아니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참 좋은 분 아닙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어찌하니 좋겠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 산다 하셨으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좋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애타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두 군데를 삽니다 지금. 하나는 어디 살겠어요? 믿음 안에 살고요. 또 하나는요. 세상 안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의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다 뺏기는 거예요. 왜 뺏기냐면 거기는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보셨겠지만 그 바벨론의 모습을 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화려한 치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뭐 금 붙이고 은 붙이고 포도잔 들고 있고 하여튼 인생의 재미라고 하는 재미,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을 다 거치장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간혹 보면은 그냥 직구로 예를 들게요. 직구로 예를 들는 게 낫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오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 설교를 듣는 게 낫겠어요? 펜트하우스를 보는 게 낫겠어요? 이 밤에 교회 나오는 게 낫겠어요? 불금을 지내는 게 낫겠어요?
아니,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런 게 더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것이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생명은 아닌데 눈에 번쩍번쩍 하면은 마음이 거기 뺏겨.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반짝이는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저렇게 둔탁한 것에 대해서는 별것도 아니지. 뭐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은 뭐에 거슬리고? 육신에 거슬리고. 육신의 소욕은 뭐에 거슬린다고요? 성령에 거슬린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육체와 성령과 세상은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은 자꾸 내려놓아야 될 게 많아져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많아져요.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것과 족장이 드리는 것이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족장이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지파의 대장이니까. 근데 족장은 뭘로 속죄제를 지내냐면 염소로 해요. 염소. 제사장은 뭘로 하는지 아세요? 송아지로 해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죠? 실제로 많이 나요. 근데 왜 제사장은 송아지로 하라 그럴까? 많이 오늘 묵상을 했죠. 이게 주일날 설교해야 될 내용이니까, 새벽에 설교할 내용이니까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족장보다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내려놓아야 될 게 더 많아 보여요. 근데 그걸 못 내려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너무 강해서 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더 많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라 이겁니다.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내가 뭐 더러움도 덜 보이고 못남도 덜 보이겠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찬송가, 복음송가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요. 자꾸 성도는 조금씩 세상은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는 막 다닐 때도 많이 있겠지만 연세 들어갈수록 나이 많아질수록 생각할 건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 모이실 정도면은 뭐 좀 이렇게 나름 기도 좀 하시죠. 신앙도 좀 기쁘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렇게 방부제를 좀 바르시죠. 방수제를 좀 바르시죠. 영혼의 방수제. 세상의 물이 내 몸 안으로, 내 생각 안으로 침투해서 나를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내게 성령으로 방수제를 좀 발라주셔서 이 거룩함을, 이 경건함을, 이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필요도 있겠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찬양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 중간에. 우리가 세상에 자꾸 접하다 보면 마음이 돌 같아져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감각이 사라져가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연한 순과 같이 좀 부들부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점검하면서 혹시 몸에, 마음에 굳은 살 배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깎아내시고 좀 정리하셔가지고 늘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젖고 말씀에 젖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